빠졌지만 이 강명훈 형제 아버님이 심장이 안 좋아서 금요일 시술이 될지 수술이 될지 아마 시술이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 부천 세종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명훈 형제 아버님의 시술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과 뭐 크게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셔서. 그리고 우뚜마 목사님 수술은 잘 됐는데 이제 여전히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강의를 잘 하셨고 내일 이제 종강이 되는데 내일 종강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어제 들은 그 말씀으로는 우뚜만 목사님 어머님,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죠? 이제 어머님이 몇 년 전에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그 암이 이제 어제 들은 건데 온몸에 퍼졌답니다. 그래서 다시 재발돼갖고, 그래서 이것도 놓고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암으로 발전됐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또 이렇게 평소보다 더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지연 자매하고 다혜가 방학이라 계속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욕심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원들이 많아서 수요일도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간만에 또 우리 특성도 이렇게 했고 참 좋습니다. 30절, 지난주에 아마 30절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하는 것 같은데,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매 이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경노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삼위일체의 그 진리에 가장 이렇게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는 성경에 물론 그대로 그 용어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 말고도 골로새서 1장 15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아들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비교할 때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하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삼위일체의 교리 진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밝히고 있는 요한일서 5장 7절, 다른 성경에서 많이 빠져 있는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있는 세 분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세 분인데 이 세 분은 하나다. 이 우리 머리는 불가능하죠. 지난주 오후에도 잠깐 성경 기록은 세상의 법을 초월한다. 그래, 그게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세상 법에 통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셋인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용어로가 정리가 됐는데 용어를 어떻게 쓰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란 용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또 때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새 흔히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 되자는 운동이 있잖아요.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즘은 분명히 하나 되자는 것은 캐치프레이즈는 맞는데 그 내용이 좀 위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곤란합니다. 요새 일어나는 그 운동은 벌써 이 범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운동이 아닙니다. 반하나님적인 운동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 피 아래서는 정말 모두 하나가 됩니다. 모든 서로의 차이점을 다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 출생, 지식, 재산, 취미, 선호, 능력, 인격까지, 심지어 인격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 피 안에 있다면 하나가 돼야 합니다. 똑같은 걸 억지로 맞추라는 게 아니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삼위일체지만 여전히 또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절대적으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저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우리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하겠지만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여기 22절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을 얘기해 보면요, 들어보면 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캐톨릭이든 심지어는 다른 종교까지도 하나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성경을 왜곡하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죠. 네? 이들은 정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통의 주로 모시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통의 주라면 우리의 서로 간의 차이점은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뜻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려면 또 자주 이렇게 지내야 된다. 이게
관계가 소원하면 자주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한다고 얘기하죠. 같이 거한다. 그래서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하며 어찌 좋으며 어찌 기쁜가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동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31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경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침착하게 이제 이들을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경노를 한 그 배경이 무엇일까? 32절부터 31절부터 33절 보면 이들은 아주 당당하게 자기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선한 일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선한 일을 중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32절에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 다시 얘기하죠. 우리가 너를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곧 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돌로 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제 돌로 치는 게 꽤 나오거든요.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는 많이 나오고요. 그 신약의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죠. 그 이제 그들이 이제 율법을 집행한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구약에 있었던 율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무식한 무자비한 조폭들이 말이야 서로 패를 갈라서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손에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그런 패를 갈라서 싸우는 그런 무기로 그런 싸우는 그런 행동과는 좀 다릅니다. 이들 나름대로 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성경의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엄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씀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명령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주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대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적인 눈이 이제 멀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보낸 이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은 붙들고 있었지만 그 율법이 왜곡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들이 왜곡되어 있지만 그들이 눈이 멀었지만 그리고 분명히 이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대한 열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사렛 동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도저히 자기들이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아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많이 자기가 예수다, 아니면 예수의 영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래잖아요. 이게 다 사실 엄청난 신성모독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엄청 더 큰 벌을 받겠죠.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신성모독이라,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따라서 돌로 너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때 주신 것이 바로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광야의 고달픈 생활은 흔히 그리스도인의 지상 생활의 비유가 됩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주변에 온갖 이방인들이 있었고 온갖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애굽에서도 그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그런 분명한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런 몇 군데가 이게 나오는데, 이런 배경은 분명히 이들이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일 건데, 이들의 배경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광야 시대에 때 주신 그 법이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법을 하나 내려주십니다. 이 법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데 천막을 쳤다가 또 걷었다가, 그러나 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민입니다. 선민. 그거는 죽음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유대인들끼리 진영 안에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순수한 유대인. 단지파 소속되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혼혈이잖아요. 혼혈인데 그 이스라엘은 한쪽에만 이렇게 혈통이 있으면 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으로 쳐준다고 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어떤 간에 진영 안에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그 또 다른 유대인이 이렇게 하다가 싸우게 됩니다. 갈등을 일으켜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 싸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아버지가 이집트, 어머니는 유대인인 그 아들이 그 다른 상대편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주하는 그 욕을 하게 됩니다. 가정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서 이제 모세가 이 사람을 잡죠. 잡아갖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참 해결 기회를 줘라, 풀어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 선민입니다, 이분. 이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회중들로 하여금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 여러분 여기 특별히 회중이라고 한 건데 모세 네가 돌로 쳐서 죽여라가 아닙니다. 회중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 회중들이 각자 그 사람의 손을 얹고 그 회중들이 돌을 잡아서 쳐서 죽여라 얘기합니다. 이 배경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레위기 24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 도움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려보면 24장 10절 보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가더니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에서 서로 싸우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그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단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 슬로미시더라. 그들이 그를 감금하고 주의 생각을 알고자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낸 뒤에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율법을 정말 지금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한 백성이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그 광야 생활에서 특별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 생활을 위해서 주신 그런 법입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다든지 다른 타국에서 태어났든지 하여튼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제 끝내 믿지 않으면 거역하면 돌이 그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엔 돌 위에 떨어지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지금 신약시대, 은혜시대에는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런데 적용한 원리는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도 분명히 주님께서 기록된 바 말씀하셨거든요.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너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했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구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이 특별한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라고 건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2절 보면 우리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왕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열심을 내는 백성. 무슨 일에? 선한 일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그래서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세상 불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서 훼손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로운 분노를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제비하라, 싸우라는 것보다도 최소한도 이 거룩한 백성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훼손이 될 때. 그런데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당하든 공격을 당하든 무관심합니다. 진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든 사실 그렇게 할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비진리와 불의와 분리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것과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불순종은 비난해야 됩니다. 당연히 비난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록 잘못되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과연 우리는 비난할 수 있을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색깔이 너무 모호합니다.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너무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모호한 고린도 교회에, 세상과 많이 짝하고 살던 고린도 교회에 남자답게 좀 행동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답게 행동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면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면서 같은 장에 많이 이렇게 논쟁이 되는 구절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없는 것을 붙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 본문에는 이게 다른 본문에는 없는데 공인 본문에다가 붙여놓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 엄청나게 강하지요. 그래서 이 말이 싫어서 어떤 구절은 어떤 성경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아나데마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내용이고요. 마라나타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죄를 받을지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실 때 저주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중간,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지 않은 나는 중도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든 물론 뜨겁게 사랑하든 좀 쉽게 사랑하든 하여튼 주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어느 한쪽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그 자체가, 주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가 그 자체가 우리의 평가가 됩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을 것이고요. 만약 이렇게 세상과 짝해서 그 거룩한 백성이 이렇게 살면 우리는 한번 구원 받았으면 정말 지옥에 저주받는 그런 저주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지만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오늘 좀 빨리 오늘 사실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38절까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뭐 시간 길게 할 수도 없고. 저는 이 대목을 이제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무조건 다 비판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때는 세상 사람들도 들어서 이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여러분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한 이유가 이 세상 자녀들이 자기들 그 사는 세대에서는 누구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습니까? 빛의 자녀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의 그 대목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떠올랐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정말 철저한 유대인 바리새파에다가 갑자기 어느 날 순식간에 거듭나서 자기가 저주하고 자기가 정죄하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를 오히려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잡혔잖아요. 난돌입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군사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이 사람을, 이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아주 애를 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철저히 율법을 따르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보면 유대인들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던 이 40명이 이 결단을 합니다.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우리가 우리 목숨을 다하도록 우리의 이 유대교를 파괴하는, 우리의 이 종교를 우리의 법을 파괴하는 저 사람을, 바울을 죽이기까지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 죽기를 각오합니다. 이런 대단한 결단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절대 저 바울을 죽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 않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결의된 것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건 노력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역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마 지금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한탄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고 하시는 그런 한탄일 것입니다. 흐리멍텅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 좀 찜찜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또 떠나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도, 그것도 자신이 없고 모호한 상태에서 지내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것이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율법,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돌로 치려고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이들이 눈을 뜨기 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겠지만 이들의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명분을 지키기 위한 그 열정과 열심 그 자체는 우리가 좀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도 가장 열심인 것은 이단과 사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가장 열심히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물론 불쌍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게 있습니다. 열심입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 이 말씀, 이 놀라운 소망을 정말 훼손하지 않고 잘 붙들고 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약하고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일은 꼭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정직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룹이 많으냐. 여러분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했습니다. 40명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히게 한 것은 120명의 예루살렘 초대 교회 성도들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런 쓰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해 볼 때 때때로 저희들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만 머물러서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참으로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나온 지체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살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 교회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